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0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들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아멘. 저와 같은 목사, 저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목사는 한 주간 동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바로 주일날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경기도 안 좋고 전쟁까지 나고 상황이 안 좋고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지치고 힘든 몸이지만 이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시다고 저와 모든 목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때 저는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하하하 웃게 해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웃게 해볼까? 그래서 이 지금 어두운 이 슬픈 마음을 잊어보게 해줄까? 아니면 슬픈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막 엉엉엉 울고 지금 막 다 툭툭 털어버리고 지금 마음 개운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돈 버는 비결, 건강관리 비결 이런 걸 얘기해줘서 이분들에게 지금 유익이 되는 시간을 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좋은 책 이야기, 그다음에 이 사회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걸 알려줘서 좀 마음의 양식이 되게 이런 걸 도와줘야 되겠는가? 이런 고민을 한 주간 내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과연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겠는가? 과연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겠는가? 과연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순교하시고 죽었겠는가 했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은 생명수와 같은 답을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전을 보수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왔어요. 그냥 다 우리 말씀 아니십니까? 이 왕이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얼마나 뜨겁던지 22장 11절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 너무나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막 뜨거워지고 감동되고 세워지고 일어서게 되어지고 저는 소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되고 충만해지고 옷을 찢고 막 회개가 나오게 되어지고 성도가 워낙 감동되면 회개가 나옵니다. 과연 이 요시아는 무엇을 발견했길래 그렇게 되었을까요? 목사는 그걸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가서 23장, 22장 3절 보니까 요시아 인생이 막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제 왕이
막 회개가 나오고 감사한 정도가 아니고요, 인생이 회복되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 발견했길래 이 요시야 왕은 이 은혜와 응답을 누리고 인생이 회복되고 살아나겠습니까? 더 나가서 23장 2절 보니까 이에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백성들을, 선자들 다 불러서 말씀을 듣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라고 합니다. 더 나가서 왕이 내가 은혜 받고 마음이 감동하고 막 뜨거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막 살아나고 감동되어진 정도를 넘어서 이 말씀을 막 듣는 사람에게, 만난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 물론 노소, 아이 할 거 없이 다 불러다가 듣게 하는 역사,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이 어렵고 힘든 땅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충만이 많은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끝에 여러분의 인생에 전도가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마음에 담기고 전도하는 것을 마음에 담게 되어주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요시야는 이 성경에서 무엇을 읽었길래, 무엇을 봤길래 이런 인생의 변화가 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TV에도 나왔습니다. 성경 100번 읽었답니다. 뭐라고 하냐? 예수는 사생하고 하나님이 어딨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성경 읽어봐야 막 그거 뭐 신화 같은, 단군 신화 같은 얘기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계실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요시야는 성경에 무슨 말을 읽었길래, 무슨 설교를 들었길래 듣자마자 마음이 뜨거워지고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보십시오. 우상을 다 타파해서 불살라버리고 가루를 내버리고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전 교회 목사님은 쓸데없는 인간의 헛소리 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복음 말씀을 내게 증거하여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살아나고 내 인생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참 전도자가 되어주는 귀한 응답이 임하게 우리 예전교회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인생. 자, 첫 번째 주의 주제는 뭐였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표가 안 납니다. 언제 표 난다고요? 위기 오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닙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주는 뭐였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행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뿐입니다. 셋째 주는 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 이루어줄 거야. 다 해줄 거야. 니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중요하지 않아. 내 말씀을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여호와야. 그러나 너희는 기도해야 돼. 그래야 내가 이루어주고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네 번째 주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진정으로 이루는 자,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가? 어떤 말씀이 박혀져야 되겠는가? 그리고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했을 때 뭘 행하는 것을 말하겠는가?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귀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말씀을 잡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왜, 어떤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탁 마음에 잡습니까? 창세기 19장 12절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별 관심 없습니다. 저 소알 땅, 저 소돔 고모라 땅, 번쩍이고 돈이 있고 문화가 있고 향락이 있고 저기서 내 인생 펼쳐나가는 거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왔냐? 위기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온 겁니다. 소돔 땅을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급해진 거예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붙잡혀지게 됩니다. 자기 두 사위에게 얘기합니다. 나가자고.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두 딸과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망 나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성도가 언제 말씀 받냐? 인생의 위기 만날 때. 혹시 인생의 위기 만난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말씀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 위기 때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이 하는 베푸는 축복이거든요.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어부입니다. 일평생 그쪽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어부 자체입니다. 어느 날 밤새껏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런 실패랍니까? 때마침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쪽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쳐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밤새껏 해봤습니다. 당신이 뭐합니까? 나 어부입니다. 내가 고기 그동안 잡아봤습니다. 밤새껏 해봤습니다. 안 됐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다시 그물을 치게 됩니다. 나중에 두 그물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 잡히게 되어지죠. 어떤 성도들은 이런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사업장도 개업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리라.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말씀 속에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유형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갈렙이 이야기입니다. 헤브론에 간 겁니다. 안악산지입니다. 아무도 못 올라가는 겁니다. 안악의 말씀을 딱 꺼냅니다. 여호수아여, 40년, 45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많은 사람이 불신앙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가 말씀 줬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산지를 주겠다고 안 했습니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주겠다고 안 했습니까? 여호수아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나는 올라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를 위하여 말씀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은 위기 만나서 말씀 잡은 게 아니었고, 응답받고자 말씀 붙잡은 것이 아니었고, 뭐가 안 돼서 말씀 붙잡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지 않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응답받는 자입니까? 말씀 자체가 좋아서 말씀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래야 돼요. 말씀이 좋아야 돼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위치 바뀌어서 말씀 변하는 거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은 영원히 쓰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 들때 너무 감격이 되어지고 너무 은혜가 되어지고 너무 송이꿀같이 달게 되어지고 마치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가듯이 갈급한 영혼이 주의 말씀을 받듯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기, 축복, 승리가 아니고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말씀이 좋아 말씀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성경 다 중요하겠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 발견되어져요. 오늘 이 요시아가 무엇을 발견했길래 성경에서 이래도 흥분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충만하겠습니까? 우리도 성경에서 그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막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점차 암담한 세상이 온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전쟁, 난리, 기근, 소음 막 온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만족 줄까요? 돈이 우리에게 만족 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활력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요시아는 성경에서 뭘 발견했길래? 여기 읽어보니까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2장 17절입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이런 진노를, 그러니까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요시아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게 뭔지 압니까? 영적으로 실패한 세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마음에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도 영적으로 지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새는 공중에 있어야 됩니다. 나무는 뿌리가 땅에 있어야 됩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사람은 땅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영적으로 지음받아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이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 속에서 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은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고 내 가문과 자손 통하여 내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주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붙잡은지 압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 떠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붙잡은 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무떼기 갖다 놓고 깎아놓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아니요, 자기가. 나무통 갖다 깎아놓습니다. 얼굴도 새깁니다. 페인트도 열심히 칠합니다. 머리도 붙여줍니다. 딱 세워놓습니다. 이게 뭐 힘이 있습니까? 이게 뭐 하나님입니까? 바람 부니까 넘어가려고 합니다. 넘어가지 말라고 목까지 박아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절을 합니다. 이런 인간의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요시아가 성경에서 발견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피든지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뭐 돈 버는 비결, 뭐 선한 비결, 뭐 처세술, 다 좋은 말입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그게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고달픔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 우상 얘기거든요. 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발견될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그래서 이 땅에는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실패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막 무너지고 막 우상에 빠지고 점소야 역설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방황이 돼, 마음이 안정이 안 돼,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조울증, 우울증, 막 장애, 막 공황장애 이런 것이 와서 막 죽을 것만 같이 마음이 무너진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이 자꾸 무너지게 되어져요. 삶의 만족이 안 돼, 삶의 갈등이 와, 삶의 번민이 와, 삶의 고뇌가 와, 뭔가 나를 꽉 메고 있어. 뭔가 나를 얽매우는 것 같아. 사람들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속에 있는 참 안식을 빼앗긴 인간, 우상에게 잡혀 실패한 사람에게 오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든지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래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 발견돼야 됩니다. 안 보입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희어져가는 들녘이라고. 추수할 곡식이 너무나 많다고. 뭔 말입니까? 다들 힘겨워. 다들 숨이 꼬깍꼬깍 넘어가. 못 견딜 것 같아. 막 당장 무너질 것 같아. 막 죽을 것만 같아. 오죽하면 사람들이 술을 먹고 술에 중독이 됩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 마약까지 손을 대고 거기에 중독이 되어집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나 더 이상 이 땅 살 의미도 힘도 없다,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요시아가 성경에서 이게 발견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졌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재앙이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아가 이게 발견된 겁니다. 성경은 전체가 진가입니다. 어느 때는 기근이 임하고 전쟁이 나고 홍수가 나고 막 다 무너지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고 사람 실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상이 역사했다는 것을 성경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발견된 겁니다. 바로 열왕기하 23장 21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어떻게 그 성경 속에서 유월절이 막 마음에 탁 담긴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유월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저 바로라고 하는 사단에게 꽉 붙잡혀가지고 내 할아버지 때부터 노예가 되어져서 절대 못 나올 운명 같은 문제에 딱 빠져가지고 나는 이 노예 생활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하고 무너진 인생이 되었는데, 그 끝은 영원한 불조까지 가게 되는 건데, 내 가문 자손 만대까지 영적인 문제가 나서 내가 자녀 낳는 족족 노예가 되어지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나를 어떤 종교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상도 못 도와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옵니까? 홍해 앞에서 힘이나 낼까요? 뭐 내가 박사학위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이겨냅니까? 내가 선하고 착하고 경건하면 그 문제에서, 그 발왕에서 놓아준다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야소리 못하고 응애하고 태어나서 원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뭐로 표현했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라는 겁니다. 문설주인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아유, 뭐 양 잡는다고 될까요? 그 양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보내주실 이 메시아 그리스도, 어느 순간 보내주실 이분, 흠없고 티가 없는 죄 없는 이 어린 양과 같은 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재앙과 죄악과 주어져서 노임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양피를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강력한 바로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노예가 변하여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아가 성경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뭐 돈 버는 비결, 착한 비결, 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지고 리브가는 알이 따웠더라,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뭘 발견했냐?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요시아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질까? 내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질 때, 막 감동되어질 때,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내가 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또 말씀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은 집이라니까 그래 행해야지, 어찌 행해야 되나 고민되십니까? 그건 고민할 게 없습니다.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2절입니다. 이에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너무 하나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어진 거예요. 목사님이 행하라고 하니까 내가 가서 전해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감동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 아이들까지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감동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그 축복이 뭔지 아는 사람은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에게 막 얘기해 주고 싶어. 스마트폰 같은 거 하나 최신형만 사도 막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나 이런 거 갖고 있다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 시간 지나가면 별거 없는데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만나서 그분의 평안이 임하고 그분의 감격이 임해서 막 옷을 찢을 만큼 감동이 되어졌다. 굳이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하세요 말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으시고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4절입니다. 왕의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이럴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여호와 성전에요 우상 숭배하는 기명까지 갖다 있고요. 7절 보니까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남자 창기의 집이 이 여호와 전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성전이 무너진 겁니까? 요시아가요 이 말을 듣고 다 불살르고 다 처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행하는, 이 땅을 치유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아 본인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이 땅을 치유하게 되어지는 치유자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자의 인생을 말합니다. 21절, 22절 볼까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우리 여호와가 유월절을 절기로 삼아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냐? 나중에 후손들이 아버지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노예되었을 때 여호와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기서 노임받아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 알리라는 거였어요. 근데 어쩌자고 그걸 다 까먹습니까? 어쩌자고 유월절을 까먹습니까? 까먹을 게 따로 있지. 그 복음의 핵심, 그 구약의 수많은 예수에 대한 그 표범안 아닙니까? 모델.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월절 어린 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요시아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중직자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리고 더 증거하고 더 도와주고 더 믿게 하고 막 성도를 보호하고, 우리 중자분들 뭐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성도가 막 살아나, 성도가 회복이 돼. 그거 이상의 기쁨이 없는 분들이 예전 교회 중직분들이십니다. 정확히 복음 받아야 됩니다. 성경 잘 받아야 돼요. 왜 인간이 실패하는가? 왜 인간은 문제가 오는가?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가? 어떻게 만나는가?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지는가? 발견하게 되면요, 우린 막 뜨거워집니다. 막 벅차집니다. 우린 전도자 인생 되어집니다. 우린 말씀 성취하고 이 땅 치유하는 인생 되어집니다. 우린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중직자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돌이킬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25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하나님 말씀 딱 듣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무언가를 돌이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여호와의 기억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가 기억하는 이름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뭘 우리가 돌이키면 되겠습니까? 뭘 돌이키면 이 응답 받겠습니까? 좀 비슷하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경 어디 나오죠? 신명기 몇 장이죠? 6장.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 다하고 첫 번째,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렇죠.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요시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새긴다.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압니까? 바로 여러분과 내가 말씀 속에서 확립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가장 먼저 확립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남이 아닙니다. 저가 아닙니다. 그가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내가 말씀 잡고 돌이켜야 돼요. 나의 우상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져야 됩니다. 우리 예전교회 모든 분들, 이 말씀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해야 됩니다. 뭐 꼭 주일날만이겠습니까? 이런저런 설교 많이 됩니다. 예수님만 말하게 하시고 복음을 말하게 하셔서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이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며 이들이 전도자가 되어지고 이들이 치유자가 되어지고 이들이 중직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며 전무후무로 기뻐하는 예전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가지고 뭘 돌이키라고 하죠? 자녀죠. 내 자녀가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의 영향력이 여러분 자녀에게 임하여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 자녀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마지막 이제 다 하늘 가기 전에, 부름 소천하기 전에 이것만한 황금덩어리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것만한 뭐 집, 아파트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하나님이 없다. 내 자녀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도 없다. 내 자녀가 예배가 안 되어진다. 이만한 황금덩어리 나 얻었어 하고 기뻐질까요? 저 솔직히 안 기뻐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받으면.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손목과 미간에 매서 모든 사람 보게 하고 인설주 인방에 붙여서 지나가는 사람 보게 하는, 이걸 가지고 이웃에게 전하는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막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주변이 다 봅니다. 다 압니다. 다 느낍니다. 그들이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러분 복음 누리고 막 감사하고 회복되고 은혜 받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이루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딱 결론이 하나 나와요. 말씀 중심의 삶. 여러분이 성도기 때문에, 예전께 성도기 때문에 예전께 목사로서 예배 잘해야 됩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배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이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요. 앞으로 막 마음이 우울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외로워요, 이런 문제 심해지는데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데, 내 마음을 옷을 찢을 만큼 감동되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데 우리가 그거 놓쳐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 은혜 받아야 돼요. 기도하셔요.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이런저런 막 불신앙의 이야기도 듣고 막 안 좋은 이야기도 듣고 막 무너진 이야기, 막 누가 나를 막 공격하고 나를 모함하는 이야기 듣습니다. 막 상처됩니다. 하나님, 나 오늘 교회 갑니다. 오늘 강단에서 말씀이 나올 때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돌이켜지게 되어지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며 내가 감동되어지는 말씀이 내게 임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시간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묵상 중심의 삶을 꼭 사십시오. 이 예배가 너무나 좋아서 되새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때로는 막 붙잡고 읽고 기도도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중심됩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내 인생의 중심되는 것이 예배고, 내 인생의 말씀이 중심되는 것이 바로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감사가 돼. 내 인생의 중요한 판단할 때, 선택할 때, 중요한 어떤 결과를 얻어낼 때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요. 말씀 따라가게 되어져요. 어찌 그 인생이 실패하고 무너지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전달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 사람들은 다 자기 육신을 의지합니다. 자기 것을 의지합니다. 시간 지나면 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내 자손만 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이런 말씀 중심, 말씀의 은혜의 삶.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 말씀을 행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치유자가 되게 하시고 중직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보호하게 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요? 생명력 있는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런 말씀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시고 여러분이 회복되고 감동되어지고 여러분 가문과 삶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귀한 예전교회 모든 문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전교회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뜨거워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